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했다 이런 본문은 목사들이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당했다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죄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절을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소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아시리아 제국 내에 흩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리아 제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니까 혈통이 섞일 수 있죠. 혈통이 섞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바벨론 제국이 망했을 때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겠죠.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150년 정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은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천대하는 이런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는 진도 중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읽어가시고 계셨죠. 여러분, 그때는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면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광개토 대왕에 비견될 만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가장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왕이었느냐?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돈과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을요, 심판하실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고 계셨었어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제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겠어요? 아니죠. 태평성대잖아요, 지금. 태평성대인데 호세아는 결국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아느냐? 이렇게 막 외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그 증거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구원한 성이 니느웨죠.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회개시켰을까요? 여러분, 이미 니느웨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만큼 죄악이 가득 찬 상태였던 겁니다. 그대로 가면은 요나가 그러잖아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세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채찍을 준비하신 거죠. 채찍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손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복을 주시고 한 손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채찍을 준비하시고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인간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기분 좋으면은 죄 지어도 대충 넘기시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아요. 불쌍히 여기실 때는 어떤 거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들을 정말로 징계하실 채찍을 한 손에 들고 계시는 겁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냥 좋게 넘어가서 그냥 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당신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원칙입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종류의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비슷한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율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해서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율례, 즉 법도를 지키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 말씀을 불편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법도의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물을 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되기 싫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은 어떤 인간도 신을 조물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타의 우상이 있지만은 사람은 그 어떤 신도 조물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목적은요, 자기가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물주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하기를 원해요. 신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인간이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는 까닭은요, 혹시라도 신이 있으면 나에게 돈과 권력과 건강과 합격과 실력을 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거든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서 그냥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말도 역시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도 없고 온통 내가 굽신거려야 될 사람만 있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마음의 평화가 있나요? 마음의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최소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야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결국은 내가 바라는 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붙여도요, 인간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믿지 않는 겁니다.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죠.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신을 만든 까닭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신을 인간이 만든다고요? 멍청전능한 신을 만든다. 적어도 능력은 많지만 신이 멍청해야 부려먹죠. 그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돕는 신을 만들어서요, 겉으로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신이 인간을 섬기게 만들고 있는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 개념이 바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쓰려고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멍청한 신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신과 법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인간이? 그 신과 법적인 관계 맺지 않죠. 어떻게 하든 신과 가볍게 신을 요리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겠죠. 엄청난 힘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보다 멍청한 신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이 바라는 것을 주는 존재로 만들겠죠. 제사나 절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돈이나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쏟아내는 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신관이고 종교관입니다.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볍게 신을 요리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토해내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종교는 모두 다 신을 기분 좋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한 신을 달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달래. 여러분, 하나님을 달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악한 지혜를 주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정성이나 치성,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달래고 기분을 좋게 해서 인간이 바라는 돈과 힘을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멍청한 신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법적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과 율법인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율법 속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절해야 한다. 왜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십계명을 보세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이웃의 것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죄인 거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동시에 누구에게도 죄입니까? 하나님께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벌, 즉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식의 법적인 관계를 인간과 맺으면서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걸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사회 속에서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싫어해요. 신이 나에게 복을 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권력을 주어서 내가 지배자가 되는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서요, 사원들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원들을.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나의 하인처럼 나를 섬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게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해요. 근데 섬김 받고 싶어요. 내가 더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지배하고 싶어요. 신도 그런 내 욕망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송아지예요. 이게 송아지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인간의 가치가 뭘로 결정되겠어요? 돈과 힘으로 결정되겠죠?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돼요. 그 사람이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관대하죠. 그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돈과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간의 가치도 높아요. 이렇게 돈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은요,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갑질하는 세상인 겁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폭력이 지배하겠죠. 폭력이 지배합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들이 돈과 힘을 쥐고 말로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착취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 폭력 앞에서 울고 고민합니다. 세상 살기 싫죠. 하지만 억지로 삽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면요, 자살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사회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은. 가진 사람들은 약자를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성적 쾌락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죄악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인지 아시겠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그 죄악이 전 지구적으로 쌓일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심판받게 되실 것입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돈과 힘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악한 사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끝내실 거예요. 인간의 존재적인 가치가 돈과 힘으로만 증명됩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가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결국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낸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약한 자의 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돈과 힘이 다스리는 세상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과 힘을 더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앞다투어 자기 욕망을 이루어지는 신에게로 달려가가지고 나에게 돈과 힘을 달라고 재물을 바쳤던 겁니다. 그 재물 중에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의 기분을 좋게 한다고 자식을 불살라 바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점쟁이 집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는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내신 겁니다. 뽑아내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살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읽어왔던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그들을 뱉어낸 거죠. 땅이 그들을 뱉어낸. 18절 19절을 보면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관습과 죄악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얘기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뭐가 따른다는 것이죠?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의 제정자이면서 형벌의 집행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살살거려가지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간의 생사화복의 운명을 쥐고 계신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내리는 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통치자가요, 법이 아니라 기분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아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부해야 되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니까. 폭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까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을 만든 신이 기분파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원칙과 법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겠어요.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은 눈물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옆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데 나는 느낌이 없어. 눈물도 안 나. 그냥 찬양을 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럼 천국에는 뭘로 가득하겠어요? 배우로 가득하겠죠. 그죠? 천국은 배우로, 연예인으로 가득하겠네요. 그럼 그게 신입니까? 교회에서 감정 표현이 풍성한 마음 여리고 배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변집사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인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찬양 인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법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법적인 관계란 상황과 관계없이
기분과 관계없이, 감정과 관계없이 원칙적인 규율이 존재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률, 계명, 율례, 규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이익을 나누는 거래 관계나 감정의 만족을 나누는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과 영생을 인간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이나 이익을 나누는 관계에서 결정된다면 얼마나 오류로 가득하겠어요. 신의 기분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결정된다고 해봅시다. 이것처럼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지금 신이 막 마음이 몹시 상했으니까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고, 어느 때는 마음이 널널해가지고는 그런 잘못 좀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신이라면은 여러분, 제가 너무 화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죠. 정말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런 신인 것처럼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법의 제정자시고 법의 집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기분을 좋게 해다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기분 좋게 한다고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호의 양보도 없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거나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신이 인간의 기분이나 이익의 교류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셈입니다. 기분에 의해서 생명을 죽이거나 살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은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 신은 누군가의 생명이나 사망을 결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신이야말로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는 거죠. 소시오패스가 그런 경향인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악마인 줄 모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소시오패스는요, 자기가 악마인 줄 알면서 악마의 행위를 하는 걸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악마의 짓을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란 뜻입니다. 자기 욕망중심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규정하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종교 안에는 신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살살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정의롭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주 싫어하세요. 말라기 성경을 읽게 되실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철저히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명하신 명령들과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버리세요. 종교적 열정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정 표현 없으셔도 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부인도, 여러분 자녀도 그럴 때 신뢰할 수 있죠. 눈앞에서 살살거리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면은 정말 신뢰하기 어렵잖아. 그렇죠? 예, 눈앞에서 살살거리지 않아도 되니 정확하게 서로 약속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정말 신뢰관계죠. 우리 하나님과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싫었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기 싫었다고요. 나를 섬기게 만들고 나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세계 역사는 그걸 멸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관계, 그런 관계 맺지 않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 주시라고 시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